신명기 3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잠시만요.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실게요.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아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기록하고 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렇게 중요한 신앙의 고백의 내용입니다. 오늘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좀 통해서 우리에게 이번 한 주간 주신 중요한 언약들을 확인하고 인도받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모세 찬양이라고 이제 제목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 주셨네요.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그 뒤부터 뭐가 나와요?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비뚤어진 세대로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라고 이제 책망하신 내용도 나오지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언약의 완전함을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의 복음이 완전하고 모든 것 때문에 충분함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믿고 있죠. 그러나 정말 중요한 건 에베소서에 이렇게 말해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이 진짜 하나 되기를 원한다.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는 것과 믿는 것을 넘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과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의 복음 이 부분을 알고 믿는 것을 넘어 가진 것이 되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 하나님이 하신 응답의 길에 서 있기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따라 살아가지요? 즉 눈앞에 보이는 현실 속에 사람과의 갈등 속에 빠져 살아. 사람을 바라보니까 갈등을 바라보니까 어떤 상태가 가집니까? 낙심하게 되고 그리고 원망하게 되고 그리고 상처받고요. 다 똑같은 거예요. 사람 보고 살아가는 사람의 상태예요. 사람은 사랑해야 될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사람을 믿고 살아가면 반드시 낙심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감정이 뭐예요? 낙심 뒤에 뭐합니까? 원망이에요. 원망이 지속되면 뭐가 돼요?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 속에서 많은 사람들은 사랑과의 갈등 속에서 포기하기도 하고 이렇게 저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응답의 길이 있다. 하나님은 사람 때문에 낙심하고 원망하고 상처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 인해서 진짜 하나님의 중요한 복음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기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점검해요. 내 24가 어디 속에 있냐? 분명히 복음을 알죠. 심지어 믿죠. 사랑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사람 앞에서 이 모습 저 모습 다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속일 수 없고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내 자신을 절대로 속일 수 없고 진짜 나의 24가 어디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24는 하나님이 주신 시간이기도 하지만 분명히 성경에 기록됩니다. 베드로 전서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근신하고 깨어야 될 이유가 있다. 왜냐?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는다. 염려를 통해서 낙심과 원망과 상처를 통해서 우리의 24를 빼앗고자 끊임없이 돌아다니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점검하고 우리 24, 우리의 오늘이 결국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날이죠. 생명도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주신 날 당연히 뭐요? 하나님이 주신 복음 24 속에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뭐 대단한 거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마음에 결단한 거죠. 하나님, 복음으로 내 24가 되도록, 내 24가 완전한 복음 안에 있도록 하나님, 내게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달라. 잘 보세요. 출애굽했던 사람이 장정이 40만, 성경학자들은 대다수가 200만 명 정도가 출애굽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진짜 제대로 쓰임받은 사람은 누굽니까? 모세, 여호수아, 갈렙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외에도 여러 사람들이 있었죠. 그런데 그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대다수의 사람이 다른 24에 빠지고 있는데 복음 24 속에 은혜를 누리는 그 사람들을 통하여 그 시대 하나님의 언약과 기기 성취됐습니다. 배경을 가졌고 많이 배웠고 많은 것을 소유했고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많이 가지고 있으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전혀 쓰임받지 못합니다. 많이 배웠으면 뭐합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갑니다. 아무 의미 없다니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복음 24라는 하나님의 완전한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한 번뿐인 인생이 하나님이 완성시켜 나가실 25 영혼의 응답의 흐름 속에 우리의 삶이 있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24가 모든 것이고 복음 24를 누리는 삶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정말 믿고 누리는 사람들은 염려, 불평, 불만 분명히 가질 수 있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어디 속으로 들어갑니까? 기도 24로 들어갑니다. 우리의 상황을 가지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사람 바라보고 살면 뭐예요? 낙심하고 원망하고 상처 빠진다.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모든 상황과 현실과 사건을 가지고 어디 속으로 들어갑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책 제목 중에 이런 책이 있잖아요. 기독교 고전입니다. 무명의 그리스도인이 쓴 책인데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 무슨 말입니까? 진짜 그리스도인은 기도 24로 살아갑니다. 기도 24 안에 완전한 답, 힘, 치유, 서밋, 237의 응답을 하나님이 다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유럽 복음학에 귀하게 쓰임받았던 존 낙스라는 사람이 있죠. 근데 존 낙스를 핍박하려고 했던 여왕이 있어요. 그런데 그 여왕이 이런 말을 했어요. 자신은 큰 군대에 달려오는 그 뭐 말들의 공격 소리보다 존 낙스 한 사람의 기도 소리가 훨씬 더 무섭다. 왜냐? 실제로 봤거든. 진짜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국가에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본 거예요. 적들도 인정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런데 잘 보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기도 빼고 다거든. 불평, 불만, 원망하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사람도 찾고 경험을 또 의지하고 또 세상의 중요한 지식을 바라보지만 진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잖아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뭐요? 무릎으로 뭐요? 우린 살아가는 거죠. 복음 24,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붙잡고 기도 24로 들어갈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거죠. 이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24를 지키고 하나님이 진짜 성취해 나가시고 오늘 은희수 권사님이 기도하셨죠. 어떤 기도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파수꾼으로 의사로 그리고 뭐요 대사로 부르셨고 하나님이 237 치유 서밋에 5천 빈 곳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을 위해서 부르셨어요. 우리의 지식과 경험으로 이 과연 사명을 이 정체성을 깨닫고 누리고 감당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해요. 오직 복음의 24, 기도 24 속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이 이 언약을 믿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꿈꾸게 하시고 그리고 그 언약의 성취에 우리의 삶의 여정을 이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행할 것은 무엇입니까? 언약 붙잡고 복음 붙잡고 진짜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진짜 기도하면 모든 것 되는 겁니다. 이것 가지고 우리가 못합니까? 진정한 찬양을 회복해야 합니다. 찬양이란 말 자체가 영어로는 praise란 말입니다. praise란 말의 어원은 무엇입니까? 칭찬하다는 거예요. 칭찬하다는 말을 좀 더 풀면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진짜 주신 것들을, 하나님의 주신 신분과 그 복음을 인정하고 칭찬하고 높여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요. 첫 번째, 우리가 찬양할 것이 무엇입니까? 400년 만에 회복된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 저는 이제 다락방에서 자란 렘넌트 목회자잖아요. 근데 이제 그러한 간증을 저는 많이 듣죠. 저는 뭐 사실은 신앙생활을 스스로 뭐 이성적인 자각과 사고를 할 때부터 다락방 전도동에 자라서 복음을 어릴 때부터 계속 듣고 자랐는데, 그럼 그 가치를 모를 수 있는데 막 이렇게 종교 생활이라고 할까요? 뭐 이렇게 그렇게 하시던 분들이 복음을 통해서 이런 고백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 내가 어떻게 전도자 류 목사님 만나서 이 시대에 많이 복음을 말씀드리면서 복음을 깨닫고 이 축복을 누리고 너무 감사하다. 사실 이런 간증이 우리 귀한 전도자들 권사님들은 다 있으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한 번뿐인 인생, 복음의 회복과 그 회복된 복음을 통해서 구원의 축복을 누리고 그 구원의 축복을 누리며 이 복음이 선포되고 성취되는 대열 속에 있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걸로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회복된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주시고 그 구원의 축복을 가지고 회복된 복음의 성취와 완성의 여정을 향해서 우리의 삶을 이끄신 거예요. 이것 가지고 뭐 하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전파하는 삶을 살아가기 원하십니다. 잘 아시는 대로 교회 다니는 사람 말해요. 근데 그리스도를 진짜 알고 믿고 누리는 사람이 없어요. 왕 선지자 제사장이라는 그리스도 삼직과 이루신 일들이 우리에게 너무 익숙하고 당연한 것인데 이 답이 없어서 우울증, 공황장애, 스스로 정신적 고통당하면 죽은 사람 너무 많다.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입니까? 400년 만에 회복된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주셨다. 이 구원의 축복을 통해 다시 복음을 증가하는 삶과 길을 걸어가기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뭐예요? 여호와 이름을 전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진짜 찬양입니다. 묶인 자를 자유케 하고, 예? 눕는 자를 눈뜨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참된 자유함을 주는, 회복시키는 구원의 복음을 전가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 찬양받으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시대의 재앙이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입니까? 시대의 재앙과 상관없이 황무지 같은 곳에 네가 있으나 걱정 마. 눈동자처럼 내가 너를 지키겠다. 왜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저희가 이번에 랩런트 대회 때문에 막 대구에서 막 준비하고 하잖아요. 코로나 막 단계 격상하고 계속 문제 생기고 그런 국가 정책에 대해서 딱 이렇게 주시하면서 정확하게 인도받으려고 계속 이렇게 몸부림치는데, 근데 한 번은 이 사역자들끼리 포럼하고 기도해야 하는데 이런 대화를 나눴어요. 뭐냐? 시대의 재앙이 있다. 이 사실은 시대의 재앙은 순간이고 지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코로나가 우리에게 찾아온 지 2년 됐거든요. 이렇게 삶을 뒤흔든 거죠. 그런데 잘 보십시오. 바이러스 하나도 제대로 들어와 버리니까 전 세계를 뒤흔들어. 전에 없었던 바이러스라. 그런데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이 진짜 임한다. 복음이 들어간 모든 인생이 살아나. 그런데 우리는 코로나를 믿지 코로나보다 하나님 말씀 안 믿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코로나는 지나가나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 우리가 코로나를 두려워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의 완전함을 더 믿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걱정하잖아요. 코로나 잘못되면 인생 끝난다.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뭐냐? 복음이 들어가면 인생 완전 다 살아난다. 그러면 우리가 시대 속에 당연하게 방역 수칙을 지키고 원칙을 지키고 잘 인도받아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믿고 선포하고 바라볼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곳을 살리는, 모든 사람을 살리는, 모든 무너진 곳을 살리는 완전한 복음의 말씀을 붙잡고 황무지 같은 시대 속에 눈동자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지키신다.
그 하나님이 주신 복음으로 뭐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고 살리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 돌리는 삶과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복음과 말씀을 진짜 믿음으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서 삶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무엇입니까? 말씀을 주신 그리고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해요. 하나님은 영원히 변치 않는 말씀을 주십니다. 호렙산, 시내산, 광야 40년. 하나님은 호렙산이 무엇입니까? 시작이죠. 시내산은 무엇입니까?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광야 40년은 무엇입니까? 진짜 삶의 정의요. 이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영원히 변치 않는 말씀. 그래서 이사야서에서 말하는 거예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어. 이 말씀을 베드로 전서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풀은 네 인생이고 풀의 꽃은 네 인생의 성공과 영광이라는 것이다. 지나가고 썩어지고 사라질 인생.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영원하고 완전한 복음의 말씀을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내 현실과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상관없고 변치 않는 반드시 성취될 말씀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말씀의 성취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죠. 실상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믿음의 기로 앞에 섭니다. 눈앞의 현실을 믿을 것이냐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주신 영적 사실을 믿을 것이냐. 계속 갈등하는 거예요. 왜냐? 둘 다 진짜 같고 눈앞에 변하지 않는 그 현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선포되는 영적 사실. 그러나 우리는 알잖아요. 무엇이 참입니까? 현실도 참이에요. 근데 진짜 진실이 무엇입니까? 영적 사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이 현실 따라 사람 따라 문제 따라 갈등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요 뭐요? 말씀 따라. 제가 사역자들한테 이제 이번에 사역자들을 훈련하면서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에게 중요한 현실과 갈등과 불신앙이 확 닥칠 수 있다. 그때 우리는 뭘 해야 된다고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영적 상태를 뒤바꾸는 말씀으로 신앙의 고백과 선포해라. 그렇죠? 영적 흐름을 뒤바꾸는 말씀. 하나님이 주신 강단을 뭐요? 우리의 삶의 믿음의 고백을 넘어 뭐요? 믿음의 선포로. 하나님 앞에서 다 드리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이 말씀, 완전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끄시기 때문에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는 겁니다. 세 번째 무엇입니까? 광야길에서 청년의 응답, 영원한 준비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해라. 하나님은 광야라는 40년이라는 긴 시간 속에 하나님은 영원한 것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잘 아시죠? 여수룬이라는 딱 이렇게 하나님이 칭하십니다. 여수룬이 뭐냐? 온전하고 의로운 자 하나님이 지극히 사랑하시는 자란 뜻인데 이거 뭐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너무 사랑하셔서 시적으로 완전한 표현을 통해서 네가 얼마나 소중한지 아니? 나는 내 눈에 보기에 의로운 자고 완전하며 지극히 사랑하는 내 자녀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굉장히 로맨틱하시죠. 여수르는 깊은 사랑 속에 주신 굉장한 시적인 표현이에요. 뭐 애칭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천년의 응답과 영원한 응답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로 부르십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신 천년의 응답과 영원한 준비가 무엇입니까? 237 치유쌈이십니다. 5천 빈 곳을 향해서 하나님은 그 응답을 위해서 나가고 계십니다. 그 응답을 이룰 자로 그 언약을 성취할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이사야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네가 내 눈에 보기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사랑스럽다. 제가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조건, 행위가 전혀 없는 자인데
하나님 날 어떻게 이렇게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베푸시는 애, 뭐 측량할 수 없다, 한량 없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게 믿어질 때가 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이 은혜를 입을 아무런 조건과 조건이 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사랑을 너무 감사해요. 근데 이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사명 감당하는 삶과 길을 걸어갑니다. 그렇잖아요. 사랑은 모든 것을 이기고 모든 것을 가능케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는 하나님을 생명 다해 사랑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일에 두려움 없이 갑니다.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나요? 제가 한국의 선교자들에 대한 기록을 한번 찾아보다가 신학교에서 이게 쭉 보다가 한 사건을 봤어요. 내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했잖아요. 이 찬양과 관련 있는 이야기인데 북한의 성도들이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북한이 이제 공산당이 장악하면서 종교 자구가 완전히 이제 탄압되잖아요. 그러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들이 남한으로 내려오지 못하고 산속으로 들어가서 28명 정도의 교회 공동체가 산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딱 이렇게 숨어 들어간 거죠. 왜냐하면 공산당이 장악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없기 때문에. 들어가서 산속에서 생활하고 밤에 좀 활동을 하고 낮에는 동굴 같은 데 숨어 있고 자기들끼리 계속 복음을 나누고 공동체 생활을 하다가 이제 쉽게 얘기하면 공산당이 산지를 개간하고 땅을 닦아 나가는 가운데 이들의 은신처가 발각되고 다 잡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잘 아시는 대로 공산당은 제일 독하다고 생각하는 게 예수 믿는 사람들. 절대 양보를 안 하니까. 그런데 이제 그쪽에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너희들 죽을래? 아니면 예수 믿고 죽을래? 아니면 예수 안 믿고 북한의 주민들에서 살아갈래?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당연하게 이제 목숨이 걸린 입장에서 두려울 법한데 이 28명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어찌 우리의 주신 생명을 지키고자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 우리가 배반할 수 있겠냐. 우리는 죽어도 예수 믿고 예수 위에 살다가 그냥 죽겠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런데 공산당이 어떤 행동을 하냐면 산지를 개간하면서 땅을 다지는 롤러라고 있잖아요. 큰 쇠가 굴러가면서 땅을 막 팽팽하게 만들잖아요. 28명의 성도를 눕히고 롤러로 위를 지나가는 거죠. 그러면 한 사람 한 사람씩 이렇게 죽어나갈 거 아니에요.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슬퍼요. 두렵기도 하고. 얼마나 또 28명의 성도가 끈끈하게 서로 사랑했겠습니까? 한 명씩 한 명씩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요. 근데 그때 북한의 교회 성도들이 불렀던 찬양이 내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이나 찬양이에요. 그리고 28명의 성도는 그날 다 이제 쉽게 얘기하면 죽임을 당하고 이제 됐잖아요. 자,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이들이 하나님의 중요한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생명 다해 사랑하다가 어떻게 뭐 죽임을 당했잖아요. 근데 좀 궁금한 게 없으세요? 어떻게 이 소식이 한국에까지 전달됐겠어요? 그러잖아요. 그들 다 죽었다니까. 근데요, 그 모든 모습을 보던 수많은 북한 군들이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길래 이 질문이 생기고 그 질문을 통해서 그들이 보던 성경을 가지고 가게 되면서 북한 군 간부들을 여러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성경을 통해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북한의 전도운동, 지하교회 전도운동이 많이 일어났다. 그 기록들이 전달돼서 한국의 신학교에 책이 돼서 역사에 기록돼서 꽂혀 있어요. 제가 그 사건을 보면서 그렇구나. 우리는 너무 연약한데 하나님이 완전한 사랑을 주셨고 그리고 완전한 복음을 주셨고 완전한 복음을 붙잡고 하나님의 생명대에 사랑하면 하나님은 우린 뭐요? 영원한 응답을 향해 완전한 언약의 성취를 향해서 이끄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내가 예수님을 위해 사랑하다가 죽어야지가 아니라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지. 이들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간. 그리고 그들의 생명은 뭐예요? 더 수많은 열매를 통해서 북한의 생명운동을 일으키는 중요한 씨앗이 되고,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완전한 응답을 통해서 언약을 성취하십니다. 그리고 진짜 모든 우상과 흑암과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는 영적 승리 속으로 우리의 삶이 있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광야길을 가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기에, 하나님의 여술은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입은 자기에, 그 사랑으로 뭐예요? 세상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모든 우상을 파고 하나님의 영원한 응답을 향해서 우리의 삶을 드리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결국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24를 진짜 회복하는데 서론의 말씀처럼 복음 24, 기도 24. 이게 전부구나. 그리고 내 모든 삶을 통해서 구원의 축복을 누리고 말씀을 붙잡고 영원한 응답을 향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정말 살아가기 원하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뭐요? 복음 누리는 그 중요한 행복을 절대로 빼앗기지 않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것입니다. 고난이 와도 상관없어요. 고난이 오면 어떻게 합니까? 더 깊은 복음 안에서 복음에 집중 속으로. 그리고 인생의 갈등을 좀 중요한 시간표 되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진짜 붙잡고 인생을 편집, 설계, 디자인하는 깊은 집중 속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이죠. 자, 정말 마지막 결론의 말씀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우리 귀한 전도자분들. 이번에 류 목사님이 백문일답이라는 말씀하셨잖아요. 이 백문일답의 시작이 CCC라는 단체 김준곤 목사님. 류광수 목사님이랑도 또 친분이 있으셨고 한국 대학 복음화에 너무 귀하게 쓰임받은 전도자 김중곤 목사님이 CCC의 수련회 가운데 그 진행하던 프로그램입니다. 근데 제가 그 프로그램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요. 그럼 수천 명, 한 1명, 2만 명 정도라고 한 대학생들이 그 운동장에 모여있어요. 그러면 김중곤 목사님이 큰 소리로 백문을 던져요. 인생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그러면 10,000명, 20,000명 되는 대학생들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미래의 주권은 누구에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서 계속 백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답은 한 가지라. 예수 그리스도. 상상되시죠? 가슴 뜨거워지지 않으세요? 근데요, 50문, 60문, 70문에 넘어가면 점점 소리가 작아지고 여기저기에서 많은 소리를 지르던 청년들이 주저앉아서 눈물을 흘리고 무릎을 꿇고 그럴 때는 왜 그럴까요? 깨닫는 거예요. 아,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고 세상에 수많은 문제 있는 것 같지만 세상의 유일한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리스도가 모든 것 되시고 이걸 깨달으면서 대학생들이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 외치다가 나중에는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고백이 바뀌어요. 그럽니다. 세상에 문제, 사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답은 한 가지입니다.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그 복음으로 24교. 그 복음을 진짜 믿는 사람은 뭐예요? 기도 24교. 어쩌면 우리 권사님들도 이번 한 주간 수많은 100문 이상의 많은 질문들, 고민들, 갈등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러나 일단 유일한 해답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해답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귀한 전도자들의 모든 삶의 여정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최고의 찬양과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 한번 할게요.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세 찬양 오늘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의 삶이 복음 24, 기도 24 속에 구원과 말씀과 영원한 응답을 준비하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최고의 찬양이 되고 신앙 고백이 되도록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에 수많은 문제가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유일한 해답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수많은 문제에 매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유일하고 완전한 해답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 왕 선지자 제사 등이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고 승리하는 삶, 모든 것을 살리는 사람, 치유 서비스 응답을 누리는 삶과 길을 걸어가도록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